마가복음 5장 32절 33절 말씀,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 일 행한이 뭐라고요? 포이에오, 행하다, 만들다, 일하다, 완수하다. 그랬으니까 이 여자가 이루는 거, 여자가 만들어낸 거, 여자가 완성한 거, 그것을, 그 여자를 보려고, 이런 말이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여자가 이제 알았어요.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알았다는 말은 뭘 알았다고요? 뭘 그냥 뭐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신 거를 아셔야 돼요. 아, 말씀이 나를 만나셨구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알고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알고, 뭐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는 이 여자가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다시 온 거죠. 그죠? 다시 이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집에 가서 안 올 수도 있었는데 다시 오고, 또 집에서 또 안 올 수도 있었는데 또 다시 왔죠. 이게 이제 두려워하며 떨며 온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온 것은 구별된 거죠. 구별하여, 이 말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했다, 자기 집하고 구별했다, 이거죠. 그래서 구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여자가 그냥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구별해서 다시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믿음의 고백이, 구별해서 이 땅, 이곳에 온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냥 예배 드리러 왔구나는 걸, 구별해서 왔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여자가 도망가지 않고 왔단 말이에요. 구별해서 왔다.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말이 뭐라고요? 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제 엎드렸다는 말이, 여러분 그 전쟁하면은 막 엎드리잖아요. 예, 그리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막 이게 손 들어 그러면 손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 들으면 뭐예요? 예, 항복한다는 말이고, 무릎 꿇으면, 예, 굴복한다는 말이죠. 굴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손 들면 굴복하고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굴복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니까, 나 죽었소이다, 당신 앞에 나는 종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그 말은 나는 당신 앞에 죽은 자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되어 있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간증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감사하고 간증했다, 그리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에게 왔더니,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죠. 이미 예수님은 알잖아요. 아는데 그 얘기를 하는 여자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된 거죠. 예배가 된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온 거지, 예배도 안 드려도 천국 가고, 예수님도 안 믿어도 천국 가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천국 가겠네,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죠. 근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믿음 갖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면 뭐하러 교회 다니고 뭐하러 예수 믿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왜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그래? 그것은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귀는 정도가 아니죠.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과 결혼해서 가는 거를 하늘나라 올라가서 신부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부만, 어린 양 되신 신랑의 신부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해야. 그럼 결혼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결혼돼요? 아니면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사랑의 고백을 해야 결혼이 된다고요, 이게. 그렇죠? 사랑의 고백을 안 하는데도, 나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는데 결혼 가능해요?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거로 쳐. 내 좋아하니까. 이 정도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게 결혼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굳이 내가 널 찾고 싶어. 어떤 여자야? 라고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와 결혼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정말 내가 사랑합니다. 내 온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나요? 여러분은? 주님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있나요? 진짜?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 겁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겁니다. 우리 부모도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 겁니다. 내 모든 직업도 하나님 겁니다. 내 모든 돈도 하나님 겁니다. 내 몸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자,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 다 하나님 건지 왜 몰라요? 아는데 네가 말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기다린다. 네가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내와 남편이 둘이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말 안 하고 그냥 사랑하는 걸 쳐. 내가 사랑한다는 거 몰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죠? 사랑해. 또 그 다음 날도 돼서 여자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여자는 금방 사랑한다는 말을 잊어버려요. 저 남자가 어제 나 사랑했는데 했나? 오늘 사랑하나? 이걸 잊어버린다. 그게 여자라고요. 그래,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그러잖아요.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그게 뭐 갈대 같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갈대 같다. 그래서 싹 흔들리죠. 항상 그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잖아요. 갈대가, 그죠? 부러지질 않아요. 안 부러져요. 그렇게 갈대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싹 흔들리긴 해도 안 부러져. 그 남자는 뭐라 그래요? 남자는 대나무 같다 그러죠. 무슨 나무 같다 그러지. 근데 강해, 막 강하고 단단한데 한번 부러지면 탁 부러져. 그냥 그건. 갈대는 안 부러진대. 갈대는 바람 부은 대로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같이 가버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안 부러지는 여자는 그렇게 강하답니다. 어쨌든 그대 이름은 여자가 갈대가 그대 이름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날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안 해주는 거야. 돈 들어? 돈 드냐고. 그거 하는데 한 1,000,000원씩 들어. 한번 사랑한다 그러면 한 1,000,000원씩 들어가나? 예? 그거 하루 종일도 해주겠다. 안 그래요? 돈도 안 들어가는 거? 사랑해. 그리고 허그 있죠, 허그 알죠, 허그. 예, 그 퍼그 이런 거 아닙니다. 강아지 이름 아니에요. 허그라고 있어, 허그. 백허그라고 있어.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있어. 예. 뒤에서 안아주고 귀에다가 사랑해. 이게 전율이 막 이럴 때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박혀지겠죠. 네, 스위치가 박혀진다고. 켜지면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네? 죽어가던 여자가 설탕물 먹이는 것처럼 살아나는 거야, 이게. 자, 그렇게 남자가 말해주는 거를 왜 좋아하냐고, 여자가. 여자들 말이에요. 들어보라고. 여자들 생각해 보시라고. 남자가 사랑해요,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도 그냥 10년 동안 안 하는 거하고, 자, 어떤 게 더 좋아? 남자들 마음 속에는 그렇게 말하든 안 하든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지려고 그러지, 남자가. 에?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남자들은.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오글게 먹고 그러는데,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잘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속의 마음이
있다. 그런데 여자들은 저 남자가 속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들어. 그 말씀은 안 들으려고 자꾸 남자한테 사랑해 이 얘기는 들으려고 한다고? 좋아. 자, 좋아. 여자들은 그러면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주님도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을까? 당연히 듣고 싶죠. 그게 예배라고요. 그 예배를 못해 우리가? 그 정도 예배를 못하냐고.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도 우리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계속 내가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 설명을 해주잖아. 그렇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잖아.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세상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번 별로 안 하고 말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의 이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당신 만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하는 거를 듣고 싶은 거야. 그게 예배인 거야. 그게 예배. 그래서 그 여인이 엎드려 모든 사실을, 어떤 사실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사실을, 그거를 내가 고백합니다. 자, 남녀가 둘이 고백할 때 남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여자는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면 되겠어? 여자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남자가 사랑한다고 고백 안 하면 되겠어? 그 둘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 서약을 보면, 제가 주례를 할 때 결혼 서약을 보면 다 어떻게 돼 있다고? 남편들이요, 신랑이요, 남자는 이렇게 해서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여자는 그러면 뭐 이렇게 이 남자를 뭐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런단 말. 그러면 오늘 결혼이 모든 대중 앞에서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결혼이 성립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혼인 서약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남자가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여자가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이 여자가 대답할 때까지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주례자가 무조건 그냥 결혼, 그래도 야 시간 없으니까 야 30분 안에 끝내라고 했다. 저 사람들이야. 여기 결혼식장에서 그 사람들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30분 안에 끝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대충 여러분 그냥 들은 거로 칩시다. 한쪽은 얘기 안 했지만 그냥 뭐 사랑하는 거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그냥 합시다. 아멘. 그래서 딱 그냥 끝났어. 그러면 결혼 안 해요. 그건 아니라 주례자는 반드시 그 얘기를 두 얘기를 듣기 위해서 서서 그 대답을 들으려고 주례하는 거예요. 주례자가 무슨 설교하려고 서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례 서약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주례자 앞에서 군중 앞에 서약을 받으려고, 둘이 사랑한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주례자가 서 있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례 결혼할 때 둘의 고백을 들으려고 서 있는 겁니다. 그거 받아내려고, 그거 받아내 달라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부탁을 하는 게 주례자인 거예요. 남자 보고 여자 사랑하겠느냐? 여자 보고 남자를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혼이 성사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러는 거야. 아멘 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면서 대답하셔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멘이라고요. 그게 참 이게 결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왜 찾았는지 알겠죠? 그냥 괜히 찾은 게 아닌 거 알겠죠?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 대답 들으려고 한 거예요. 대답을 들어보려고. 너도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거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듣고 싶은 거야. 그렇겠죠? 여러분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더니 예배를 드리고 사실을 여쭈어 자기의 모든 이루어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 왜 그랬어요? 이 여자가 원래 두려운 사람이었죠. 두려워했죠. 주님을 두려워했죠. 주님과 자기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치료자시고 자기는 병자고 죽어가는 사람이었고 어둠에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하나님하고 선악과를 먹고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땅의 인간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나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얘기겠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여자라고요. 그래서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게 회당장하고 이 여자하고 그리고 그 소녀라는 달리다고 하는 그 여자 아이하고 이게 다 뭐라고 했어요?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에게 얘기한 것, 이 여자에게 이야기한 것, 소녀에게 얘기한 것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이 연결돼서 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소녀한테도 마찬가지죠. 회당장도 마찬가지죠. 그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만 이야기하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어요. 몇 가지만 우리 성경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자, 부으려면 이게 구멍은 작고요, 나오는 건 작고요, 이게 안에는 통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여기 이 입이 들어가는 입이요 작아요. 그러니까 흘리지 않도록. 옛날엔 이 향유 옥합이 은행이거든요, 은행. 왜냐면 옛날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빨리 향유를 사는 거예요. 향유를 사서 거기다가 이제 그 산 거를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무게를 재가지고 이게 차면 이게 얼마짜리다. 예, 그래서 이게 300데나리온짜리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이란 말이에요. 1년치 월급을 다 여기다 이제 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차놓는 건데, 예수의 머리에 불라니까 이게 불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뭐 이렇게 나오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샴푸도 아니고, 예?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확 부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기름 부어서 확 부어져야 되니까 이게 예수의 머리에 부으려면 이 향유 옥합이 어떻게 돼야지 이게 다 부어지겠어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지 이게 부어진다고요? 깨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기에 어떤 여자가 나오는, 한 여자. 이 한 여자가 누구예요? 응? 한 여자가 누구예요? 예. 옷값 깬 여자야. 옷값 깬 여자가 그러니까 누구야? 예, 옷값 깬 여자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돼야 돼. 그러면 옥합이, 이게 우리 성경을 한번 더 읽어봐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뭐도 행한 일도. 근데 아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여자를 이렇게 찾으면서, 사람을 찾으면서 내 옷에 누가 이 옷을 만졌느냐, 여기서
어떤 여자의 행한 일을 보려고 찾았다 그랬죠? 그 행한 일을 보려고 찾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주라 라고 할 때 그 행한 일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 이게 포이에오라는 그 단어예요. 이 여자가 만들어낸, 이 여자가 완성시킨, 이 여자가 이룬 그 믿음, 이런 얘기예요. 그 완수한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해줘라. 온천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요 여자의 행한 것도 같이 해줘라는 거야. 그러면 복음이 먼저예요? 행한 게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지. 복음은 어떤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게 복음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는 그건 행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리러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이게 행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는 너의 행함을 찾는 거지. 그렇죠? 이 땅에서 행함도 하나도 없으면 네가 진짜 속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모르지만 주님도 모르신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사랑해 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지. 그죠? 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럼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행함이란 말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주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둘이 결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행한 거. 그러니까 너의 행함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함들 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복음이 먼저 왔는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었단 말이야. 그 행함을 같이 알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너가 그렇게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너를 만나게 되면 네가 예수에게 고백하며 살아라는 얘기야. 예배하며 살아라 그 말이야. 그거를 같이 알려줘야 이 사람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죠. 평생을 예배하며 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려고 왔으니까 우리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신부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슬로건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 성공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선교하고, 선교하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야. 예배드리고 예배가 성공하니까 어떻게 돼?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선교하면 또 거기서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선교를 받고 예배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어떻게 해? 또 선교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배와 선교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선교고요,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혈류병 여자도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여자를 딱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 오라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라고. 너 나에게 고백해야 된다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에게 고백해라. 너 간증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행한 일이, 주님의 행한 일을 갖다가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돼.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친구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누군가라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흐르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간증이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간증을 주님도 듣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얘기해줘라.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같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 와야 순종하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이 첫 번째, 두 번째 순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 말도
역시 향유옥합 깨뜨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향유옥합 깨뜨린 문제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도 똑같네요. 그죠? 예, 한 여자가 우리죠? 그죠? 우리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 옥합을 여기는 팍 깨뜨렸다고 나오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부어진다니까요. 깨뜨리지 않으면 안 부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깨뜨린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깨뜨린다, 그 말이. 이 무슨 말이냐면, 깨뜨린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깨뜨린다, 쉰트리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쉰트리오라는 단어가 어떠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 같으면, 뭐, 망치 같은 거로, 이렇게 깨졌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쉰트리오인데, 이게 더 정확하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설명을 가끔씩 한번 해주는데요. 그 쉰트리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진이겨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진이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요, 그냥 뭐 한번 팅 깨뜨려가지고 이게 팅 깨져가지고 이렇게 툭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내 산산조각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상처를 낸다는 단어예요. 자, 향유옥합에 상처를 냈는데 어떻게 상처를 냈냐? 산산조각에 완전히 짓이겨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짓이겨지는 사람이 속에서 향기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짓이겨지는 사람이 속에서 향기가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짓이기려고 누가 나타나? 여러분 주변에 원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이 원수가 될 수가 있죠.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죠. 부모 자녀가 원수가 될 수가 있죠. 형제들끼리도 원수가 될 수 있죠. 예.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편이 나타나는 거야. 왜? 뭐 하려고? 여러분을 깨뜨리려고, 완전히 짓이겨버리려고, 산산조각 내려고. 그래야 향기가 나타나니까. 향유옥합이 어떻게 생겼나요? 향유옥합은 뭘로 이렇게 만들까요? 흑으로 만들죠. 진흙으로. 흑으로 만들죠. 거기다 이렇게 색감도 칠하고 또 뭐 이렇게 그 유향 같은 것도 이렇게 칠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옥합을. 그러니까 원래는 흙이에요. 흙덩어리. 흙인데 이게 이렇게 속에 팠죠. 파가지고 거기에 향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래 흙덩어리죠. 흙덩어리인데 우리 마음을 파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 파버리면 여기에 향기가 들어있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 향기 나시는 주님이 계신 거야. 근데 이게 안 나타나. 뭐 때문에 안 나타나? 이 흙이 안 깨지니까 안 나타나. 나라는 흙이 안 깨지니까 안 나타나.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 누군가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깨지면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향기는 나타나겠죠. 뭐만 하면 돼? 예, 깨지기만 하면 돼. 그러면 향기는 온통 나타나게 되는 거야. 집안에서도 나타나요.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예? 어디서 깨진 바가지 어디서도 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향기가 여기 집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교회 가면 안 나타나겠어? 그죠? 직장에 가면 안 나타나겠어?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지면 그 향기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쉰트리오라는 건 완전히 짓이겨버려. 그러니까 참 진짜 고통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죠? 마음이 온유해져. 짓이겨졌으니까. 산산조각 났으니까. 그런 사람이 슬픔이 많았던 사람이고 고통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쉽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죠? 쉰트리오가요, 쉰이라는 말하고 트리보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쉰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그러니까 혼자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함께 되는 거예요. 쉰, 함께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 안 깨지는 거예요.
혼자는. 왜 쉰이라는 함께라는 말을 여기다 쓰냐면 누군가가 나를 깨뜨려 주는 거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깨뜨려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받게 하는 막대기라는 거죠. 여러분을 축복받게 하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깨지지가 않는 거야. 이 사람을 깨뜨리려면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쉰, 함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깨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상상해 보니까 각자 틀려요? 자, 쉰, 함께라는 말이고요. 트리보스라는 말이 달아빠진 흔적입니다. 달아빠진 흔적. 이게 바퀴 자국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바퀴 깔려봤나요? 소가 끄는 그 바퀴에 깔려봤나요? 니아까 바퀴에 깔려봤나요? 자전거 바퀴에 깔려봤나요? 여러분, 바퀴 자국이야. 깔려서 바퀴가 지나갔는데 자국이 나는 거야. 바퀴가. 다시 말하면 달아빠진 흔적인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야. 상처가 남아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지 하는 것이 있는 거야. 이 속에 남아있는 거야. 이게 바퀴 자국이라니까요. 이 단어가 바퀴 자국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잊어버려지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지면 그게 상처가 아니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깨뜨린다는 말은 지금 한번 바싹 깨지고 영원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자국이 남아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한번 팍 깨져서 죽어버려서 끝났다 그랬어.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 바울이 스데반을 생각하는 거야. 나는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인데. 스데반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도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을 때 너무 귀해서 그 스데반을 막 주님이 일어나셔서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죽는 순간에,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스데반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시간에 죽으니까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스데반을 막 벌떡 일어나서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본 사람이 스데반이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당신을. 네가 죽인 그 스데반이 바로 나였다. 딱 얘기해 준. 그만큼 스데반이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스데반을 세상에 바울이 때려 죽인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 그 스데반을. 그래 놓고 나서 바울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그 바퀴 자국이 없어졌어요? 계속 있어요? 바퀴 자국이 계속 남아있어요. 자, 최사무엘 목사는 최사무엘 목사의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다 잊어버리고 없어졌을까? 계속 내 마음에 생각만 할수록 생각만 해도 있을까? 생각만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목사님 뭐 목소리도 크고 설교할 때 교만한 것 같이 보이던데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없을 때 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없을 때도 혼자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옛날 생각도 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거 살 만한 자격이나 있나요? 하나님, 언제 데려가셔도 데려가실 텐데, 그러나 그때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한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냥 언제든지 가는 것을 나는 환영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내 자신의 바퀴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퀴 자국이 남아있는 거야. 평생을 이것은 가지고 가야 할,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아니죠. 저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바퀴 자국, 어떤 사람은 저런 바퀴 자국이죠. 그런 바퀴 자국이 다 달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나는 내게도 있단 말이야. 그것을,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흔적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그 시간에 죽는 거죠. 흔적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놈이, 이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수 없이는,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노래가 저절로 나와. 그냥 저절로 나와. 이 땅에 뭔 자랑하고 싶겠냐고. 하나도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자꾸 오래 살아.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 어쨌든 자, 깨뜨린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신 트리보스, 달아빠진 흔적, 바퀴자국, 함께 누군가에 의하여 나를 짓밟아버린,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흔적이 남겨진, 자, 상처를 입은,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 기억나는 모든 것들, 그죠? 주님과 나와 대면하여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날마다 깨지는 거죠. 그죠? 날마다 나를 깨뜨리는 거죠. 이게 한 번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날 깨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깨지고 산다 이거야. 날마다 깨지고 산다. 자,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냥 다 부어버리면 이건 다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불 수 없어요. 무조건 깨져야 됩니다. 자, 또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랬습니다. 발이 가장 더러운 건데,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의 발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 향유를 그냥 부은 거예요? 깨지고 부은 거예요? 그냥 부을 수 있어요? 깨져야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깨져야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옥합이 자기잖아, 그죠? 그러면 옥합이 자기인데 그 자기를 깨뜨려 완전히 부어버렸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깨졌다, 완전히 자기를 이제는 낮추었다, 그 말이죠. 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놀랍죠? 아주 은혜스럽잖아요.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머리털은 이 사람의 몸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건데 예수님의 발은 가장 아래에 있는 건데 내 가장 높은 것이, 내 가장 높은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준다.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세상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 했냐면, 누가 이걸 닦았어요, 누가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요, 이래서 이 마리아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이름에, 여기 마리아가 이름 나오니까 여러분이 마리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발을 닦고, 향유 냄새가, 여기도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뭘로 닦았어요? 머리털로. 머리털이, 여자는 아무래도 길죠. 여자는 옛날부터 길으라고, 성경에 길으라고 했어요. 여자는 긴 것이 영광이에요. 남자는 짧은 것이 영광이고요. 남자는 길면 안 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남자는 길면 안 돼. 여자는 길어야 되는 거고요. 여자는 또 짧으면 안 돼. 그래서 여자는 길게 하고 남자는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하니까 뭐와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해요? 여자 머리 기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해요 이거하고? 수건하고 비슷하잖아요. 수건. 옛날에 그러니까 남자가
세수하고 여자한테 따가우면 여자가 머리털로 수건도 귀한 때 말이야. 어쨌든 발을 갖다가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수건하고 비슷하죠, 그죠? 네, 머리가 꼭 수건이라 이렇게 했겠냐고. 그건 아닌데 내 머리를 주님의 발 밑으로 두는 거예요. 내 머리를 주님에게 그 발에 두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이,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그걸 예배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일로 와.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다 들어줘. 예수님이 종이요? 자기가 주인이고? 그게 무슨 예배야. 그런 건 예배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굴복하는 걸 예배라 그런다고요. 이게 예배라고요. 이 여자도 향유를 붓기 전에 눈물로 또 예수의 그 향유를 갖다가 붓고 또 눈물로 붓고 해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향유 냄새가 가득 찬, 이게 예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예배하는 거구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향유 옥합은 뭐예요? 향유 옥합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속에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이에요. 그러면 옥합은 뭐가 되어 있다고? 흙이라고. 그러면 그 속에는 뭐예요? 향유니까. 향기가 아닌 거니까. 자, 옥합은 흙이야. 흙이니까 뭐예요? 육체죠. 그러면 육체를 입고 뭐가 왔어요? 말씀이 오셨죠. 그러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렇죠? 그럼 말씀이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말씀을 담은 육체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럼 뭐가 깨지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깨지면 속에 있는 복음이 나오겠네요, 말씀이. 그죠? 그러면 그게 예수의 영으로 살려면 육체가 깨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죠? 육체가 죽으시니까 그가 부활하신 거죠, 우리에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있는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말씀이 있는 육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어떤 여자가 또는 마리아가 곧 누구냐면 나예요. 그럼 내가 이 육체, 말씀을 간직한 그 육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깨뜨려야 되겠죠. 그럼 내가 깨져야 냄새가 나고, 그죠? 복음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아무도 없는데 막 깨뜨렸어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들판에 가지고 논에서 밭 매다가 그냥 논에서 그냥 밭에서 일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이거 하나 가져와서 그냥 깨쳐버려야 되겠다. 집에서 막 달려가더니 집에서 그 향유, 엄청난 그 향유를 갖다 가져오더니 밭에 있는 돌멩이에다 확 찍어가지고 그냥 혼자 딱 깨뜨리고서 그 밭에서 냄새 좋아 이렇게 했겠어요? 그거 아니죠? 지금 이 여자는 왜 깨뜨린 거야? 여기 있는 여자들은 다 왜 깨뜨린 거예요? 누가 앞에 있어서 깨뜨린 거야? 예수님이 앞에 있어서 깨뜨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있어서 나를 깨뜨렸다면, 내가 옥합이라면, 그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옥합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있으니까 나를 깨뜨린 거야, 그죠? 예수가 없으면 나를 깨뜨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깨진다는 말은, 지금 깨진다는 말은, 자, 내가 이걸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으면 깨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으면 깨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깨뜨리는 거야, 맞죠? 그러면 다르니까 깨뜨리니까, 잘 들으셔.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깨뜨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자, 다시 얘기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으면 깨뜨릴 필요가 없어, 맞죠? 근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깨뜨려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원수 관계죠. 원수니까 깨뜨리는 거야, 그 앞에서. 그죠? 왜 깨뜨려? 왜 깨뜨려? 같아지려고 깨뜨리는 거예요. 같아지려고. 반대니까, 원수니까, 반대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똑같이 만들려고 깨뜨리는 거야. 이해가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으려고 깨뜨렸으니까, 잘 들어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같아지려고 깨뜨리는 거니까 나를 깨뜨려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옳도다. 응? 또 제자들 중에서 또 톡톡 나서는 이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300데나리온에 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굳이 한번 뭐 좋았을 텐데 어쩌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가만두어라.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이 여자가 나타내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향유 옥합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쨌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셔야 돼. 깨지시고 죽으셔야 돼. 둘 관계가, 당신과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니까? 원수 관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원수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웃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하여 자기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신랑 되신 나와 하나가 되신 그 예수님을 전달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그 냄새를 나타내줘야 되겠다. 원수가 이웃되고 원수가 서로 사랑하여 친구가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 원수이신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향유 옥합은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